어제가가 3.1 만세운동 104주년 기념일인데요. 여러분 3.1 만세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에 있었다는 건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.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반수 가까이가 목사님, 장로님, 집사님들이었고 교회가 많은 곳에서 만세운동도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런 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. 한국교회는 그때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가지고 이 민족을 잘 섬겼어요. 개화가 필요할 때 개화에 앞장섰고, 여러분 지금 우린 분단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민족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? 통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. 통일로 이 민족을 섬기는 것입니다. 이 주빌리안들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주빌리안들, 지금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아주 한국교회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있는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. 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지금 한국교회는 2023년이 통일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주 모르는 사이에 아주 널리 퍼져나가고 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정전협정 70년 되는 해인데 정전 70년 이제 70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70년이 참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, 그 말씀 붙들고서 우리가 이것이 통일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, 어제 일산 광림교회에서 이 정전 70년 평화축제 발대식이 있었지요. 아주 은혜롭게 참 빈틈없이 잘 진행됐습니다.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았을 거예요. 이게 참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연합이 잘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데 7개 연합단체가 또 연합해서 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도 오고 대구, 대전, 춘천 여러 곳에서 오고 참 아름다운 연합을 넘어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아마 참 올해가 통일선교의 새 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. 그와 함께 우리가 올해 또 힘써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오늘 정세와 기도 제목입니다. 1월부터는 그 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글의 제목을 삼고 있는데,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.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 그대로인데 왜 그렇습니까? 올해는 정전 70년이면서 동시에 북한 교회가 황폐해진 때로부터 70년이 된 해입니다. 1945년에 분단이 되고 북한이 공산화됐어요. 그때부터 교회는 탄압을 받았어요. 그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탄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. 받으면서도 예배 드렸어요. 그리고 신학교도 있었습니다. 장로교회 평양신학교, 감리교회 성화신학교, 두 신학교의 학생이 각각 600명씩 1200명 많았죠. 조직도 있었어요. 장로교회는 이북 5도 연합노회라는 조직이 있었고, 감리교회에서는 그 노회를 연회라고 그러는데 서부연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예배 드렸어요. 1953년 이후에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. 이유가 있어요.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난했죠. 많이들 피난하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7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. 특별히 이 목사 장로님들 기독교 지도층이 많이 월남을 해서 지도력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. 전쟁 중에 교회당 많이 파괴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래전에 낸 책을 보면 이때를 인적 물적 자원 완전 손실기라고 그렇게 규정해놨어요. 참 적합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일 큰 이유, 공산 정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한 증오감을 품게 됐습니다.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국가들의 참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죠.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는데 이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미국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렬해졌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
1953년부터 북한에서는 교회 자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여러분이 그 해방 후 북한 교회에 대한 그 책이나 글을 보면은 이때를 그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그 말살기라고 부르는 그렇게 학자도 있어요. 적극적 박해기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. 또 진공기라고 부르는 그런 그 학자도 있습니다. 저는 전통교회 부재기, 우리가 섬기는 이런 교회,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, 이런 교회가 그때는 없었다 그래서 전통교회 부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때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.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9장에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입니다.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.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. 70년 만에.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. 예루살렘의 70년 참은 돌아오게 해주기도 하신 하나님, 이 분단이 70년 만에 끝나게 해줍소. 다니엘이 이 말씀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?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죠.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? 9장 17절.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는 황폐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.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황폐 한번 찾아보세요. 그 가운데 17절 말씀,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.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.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드려야 돼요. 주의 얼굴빛을 저 황폐한 평양에 비추시옵소서. 주의 얼굴빛을 저 황폐한 북녘 땅에 비추시옵소서.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죠. 귀환 시대 제일 중요한 일,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일입니다. 여러분 2023년 통일 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. 연합해서 일하는데 자꾸 한 단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조금 삼가야 될 일을 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주빌리가 앞장서 있더라고요. 또 주빌리가 시작을 했고 대개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2023년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평양에 북한 땅에 비추시옵소서. 다니엘에 드리는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?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황폐한 성소가 재건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힘쓰는 주민들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